보살님들, 거사님들, 2026년 설날 성묘 갈 때 이 음식 딱 한 개만 꼭 챙기세요. 조상님이 감동하셔서 조상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문 전체를 일으켜 세울 기적의 음식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상님이 보살님 댁에 복주머니를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은 붉은 불의 기운을, 오는 말의 기운을 뜻합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해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평소보다 훨씬 얇아집니다. 다시 말해 조상님과 우리 자손들 사이의 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병오년에 성묘를 제대로 드리면 조상님의 복이 평소보다 3배는 강하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성묘를 드리면 조상님의 노여움 또한 3배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묘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조상님께서 병오년의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천기누설 같은 비밀을 접하게 되신 것은 분명 조상님의 보살핌과 인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상님께서는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살님들께 전달해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상님의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매년 설날 성묘를 가실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사과, 배 같은 과일을 예쁘게 깎아 올리시고 정성껏 부쳐낸 전들과 약과, 한과, 그리고 막걸리나 소주 한 잔을 따라 올리시지 않습니까? 명절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등이 끊어질 듯 아프신데도 부엌에 서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십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장에 가셔서 이것저것 사오시느라 다리가 부르트도록 걸으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셔도 이를 악물고 집까지 오십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전을 수십 장 부치시고 어깨가 빠질 듯해도 갈비찜을 저으시며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를 꼬박 부엌에서 보내십니다. 며느리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혼자서 다 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셔서 아프셔도 아프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눈물겨우신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산소에 올려 드리고 절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조상님께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시겠지요. 그런데 보살님들,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소 당황스럽고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조상님은 보살님들이 정성껏 차려 올리신 그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겁니다.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보살님들이 정성껏 올린 그 음식을 조상님이 흠향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이 흠향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음식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조상님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굳게 잠긴 자물쇠가 채워진 밥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열 수 없듯 조상님께서는 밥상 앞에 앉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수십 년간 성묘를 다니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님은 매년 설날마다 산소에 오셔서 자손이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배가 고프신데 드시지를 못하시니 얼마나 서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처음에는 조상님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자손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의 정성만으로도 만족하시려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되면 조상님도 사람인지라 서운해지시기 시작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노여움이 되고 노여움이 쌓이면 조상님이 끝내 등을 돌리시게 됩니다. 조상님이 등을 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복이 끊어집니다. 자손에게 내려주시던 복의 줄기가 뚝 끊기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복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줄이 막힙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원인 모를 우환이 끊이지 않고 집안을 덮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시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님이 노하셨습니다. 천도제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몇백만 원을 받아갑니다. 보살님들, 제발 점집에 돈 벌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영험하고 간단한 비방 하나면 조상님의 노여움이 풀리고 복의 줄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값비싼 천도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 원리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결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계란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와 돌아가신 분의 세계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성묘 때 음식을 올리는 것은 이 결계를 잠시 열어서 조상님을 이쪽 세계로, 즉 자손들이 있는 현생으로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계를 여는 데에는 단순한 정성 이상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 역할을 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열쇠 음식이 없으면 아무리 자손이 애타게 불러도 결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오시고 싶어도 이쪽 세계로 넘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깊은 이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을 당하면 반드시 이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음식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영혼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조상집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성묘 때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음식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입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하얀 두부 한 모입니다. 보살님들,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부가 별것 아닌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부는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잇는 가장 성스러운 음식이며 영혼의 통로를 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였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두부를 드시지 않습니까? 조상집에 가면 두부를 내놓지 않습니까? 왜 하필 두부이겠습니까? 단순히 먹기 편해서가 아닙니다.
두부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가 왜 이승과 저승을 잇는 열쇠인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시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두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매일 먹는 반찬 아니냐고, 너무 평범한 음식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의 영적 의미와 상징성을 아시면 다시는 두부를 가볍게 보지 못하실 겁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콩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 신성한 공간,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곳이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깊은 기운을 머금고 자란 콩으로 만든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그러니 두부는 태생 자체가 저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두부의 색깔을 보십시오. 하얗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순백색입니다. 불교에서 흰색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정토입니다. 극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계, 번뇌와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조상님들이 고이 가시는 극락정토의 색이 바로 흰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산소에 올리시면 그 순백색의 기운이 극락의 빛을 발하여 조상님이 극락에서 이승으로 내려오시는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하얀 두부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찬란한 하얀 다리를 놓아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조상님께서 편안하게 자손들에게 오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두부의 질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가 없으셔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촉촉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단단하고 거친 음식은 흠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올려놓아도 조상님의 눈에는 보일지언정 실제로 그 기운을 흡수하시기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조상님의 영혼이 그 기운을 흡수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도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금의 기운, 즉 저승의 기운과 친화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두부는 한자로 두부두도 자에 넉넉할 부부 자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할 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의 부와 같은 글자입니다. 두부를 조상님께 올리시는 것은 조상님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기운을 올려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조상님께서 그 넉넉함을 자손들에게 내려주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두부를 올리면 자손들이 3대에 걸쳐 재벌이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첫째, 땅의 깊은 기운을 머금어 저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둘째, 하얀색으로 극락정토의 길을 환하게 열어드리고, 셋째, 부드러워서 조상님의 영혼이 흠향하시기 가장 좋으며, 넷째, 이름 자체에 넉넉할 부자가 들어있어 재물복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춘 음식이 이 세상에 두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 유일무이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렇게 중요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가진 두부를 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깊은 이치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재래상에 두부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대부가에서든 평민의 집에서든 어느 집이든 제사상과 성묘상에 반드시 두부가 올라갔습니다. 조상님과의 소통에 두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찬란한 재래 문화가 심하게 왜곡되고 말살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조상 숭배 문화를 약화시키려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재래의 핵심이 되는 음식들과 절차들이 하나둘 강제로 사라지거나 변질되어 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거치면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이 점점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초상집에서는 관습적으로 두부를 내놓으면서도 왜 두부를 먹는지 그 깊은 의미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잊혀진 진실,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려 했던 비범한 지혜를 다시 되살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두부나 아무렇게나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원칙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이 금기를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조상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먼저 금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튀긴 두부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유부나 두부 튀김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순간 두부의 순수하고 하얀 기운이 사라집니다. 금각정토의 흰색이 사라지면 저승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환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한 기운이 생겨서 잡기나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념한 두부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간장 양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부의 순백색에 다른 색이 섞이면 그 순수한 기운이 탁해지고 오염됩니다. 반드시 아무런 첨가물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백두부 그대로 올리셔야 합니다. 양념이 된 두부는 조상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시기 어렵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이 상하고 변질된 두부는 조상님께 불경스러운 행위와 같습니다. 조상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상님이 더 크게 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묘 당일 아침에 구매한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두부를 올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금기를 어기시면 이 비방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에 불운을 가져오는 역효과가 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조상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성입니다. 자,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하나하나 정성껏 메모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십시오. 첫째, 두부는 반드시 성묘 당일 아침에 사십시오. 미리 사놓으시면 안 됩니다. 두부는 살아있는 음식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선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당일 새벽에 마트에 가시든 동네 슈퍼에 가시든 그날 아침에 가장 신선한 두부를 한 모 사십시오. 이때 포장을 뜯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불필요한 접촉은 두부의 순수한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묘 자리에 도착하시면 다른 음식을 올리시기 전에 두부를 가장 먼저 올리십시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가 이승과 저승의 결계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듯 조상님께서 오시는 길을 먼저 열어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두부를 가장 먼저 올리십시오. 포장을 뜯으시고 깨끗한 접시에 올리시되 절대 칼로 자르지 마십시오. 한 모를 통째로 올리십시오. 칼로 자르면 두부의 온전한 기운이 잘려 나갑니다. 통째로 올리셔야 조상님께 온전하고 강력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셋째, 두부를 올리신 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불초한 자손이 왔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빠뜨렸던 것을 이제야 올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십시오. 3번입니다. 이 3번의 간절한 말씀이 조상님의 영혼을 깨우고 결계를 통과하여 밥상 앞에 앉으시게 하는 주문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음식들을 정성껏 돌리십시오. 그러면 조상님이 비로소 모든 음식을 편안하게 흥향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성묘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 두부를 그 자리에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 두부로 찌개나 국을 끓여온 가족이 다 함께 나눠 드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상님이 흠양하신 두부의 신성한 기운을 자손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복이 두부를 통해 자손들의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혼자만 드시면 그 복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까지 3대가 함께 드셔야 비로소 3대 재벌의 기운이 완성되고 온 집안에 복이 가득 퍼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비방을 올해 설날부터 시작하시되 최소한 3년간 연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올해 한 번만 하시면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3년 연속으로 이 정성을 들이시면 그때부터는 조상님께 가는 복의 문이 영구적으로 활짝 열립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의 복의 통로가 완전히 뚫리는 것입니다. 3년입니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년만 꾸준히 하십시오. 그 이후로는 자손 대대로 조상복이 끊이지 않고 대대손손 내려옵니다. 이 비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해에는 미약하나마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귀인이나 은인이 다시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신기하게도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둘째 해에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재물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의 직장운이 활짝 트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크게 오르며 가정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해에는 집안 전체의 운명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횡재를 하시는 분도 나오고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거나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3년간 조상님이 정성껏 쌓아놓으신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님들의 진심, 어린 정성과 조상님의 무한한 사랑이 만나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혹시 보살님들도 지금까지 성묘 때 이 중요한 두부를 빠뜨리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집안이 유난히 안 풀리고 돈줄이 막히고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고 잦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바로 조상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부의 비밀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지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조상님께서는 보살님과 보살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묘 후에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셔야 조상복이 3대에 걸쳐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진짜 핵심이자 이 모든 비방의 화용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명운 스님이 제 법명을 걸고 단언컨대 장담합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보살님 집안의 조상복이 완전히 열리고 그 복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성묘를 마치시고 두부를 가져오셔서 온 가족이 나눠 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조상복이 반만 열리는 겁니다. 마치 문은 열었는데 한쪽 문만 빼꼼 열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양쪽 문을 활짝 시원하게 여셔야 복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편지입니다. 성묘를 다녀오신 그날 밤에 조상님께 감사 편지를 정성껏 쓰십시오. 값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 감사 편지를 써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들은 저승에서조차 우리 자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손들이 이승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늘 복을 내려주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조상님께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조상님께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 편지는 조상님께 자손의 진심, 어린 마음을 직접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편지지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 조상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쓰십시오. 그리고 올해 귀한 두부를 올려 조상님께서 편안하게 음식을 흠양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십시오. 앞으로는 매년 잊지 않고 정성껏 두부를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편지를 다 쓰신 후에는 정중하게 삼배를 올리고 그 편지를 깨끗하게 불에 태우십시오. 이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조상님께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식은 조상님께 자손의 효심과 깊은 정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감사 편지까지 올리시면 조상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으시고 자손들에게 쏟아주실 복을 더욱 넘치도록 그릇이 터지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복을 3대에 걸쳐 완성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모든 비방과 정성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살님과 보살님 가족의 미래는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조상님께 깊은 효심을 전하고 조상복을 가득 받는 가장 길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